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살아있고 활력 있는 그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해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전부를 주관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이 말씀 안에 순종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결혼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가정이 새롭게 되고 부부관계가 새롭게 되고 저희들의 생각이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읽고서 아마도 남자분들은 속으로 예스라고 외치면서 내가 크리스천이 되길 참 잘했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다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성경이 이렇게 남녀 차별적일 수가 있나, 2000년 전에 했던 이런, 그것도 남성이 쓴 이 가르침을 지금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피상적으로 이 말씀을 언뜻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간에.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알게 된다면 이 말씀이야말로 지금에도, 이 현대에도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할 수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결혼 생활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결혼한 사람들은 이제 결혼한 이후부터의 삶이 결혼하기 이전의 싱글의 삶보다 사실 더 길고, 그리고 그 부부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보다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결혼이야말로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동시에 결혼이야말로 가장 어렵고 또 결혼이야말로 부정적이게 된다면 우리의 삶을 가장 괴롭히는 주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 해에 우리나라에서 이혼하는 부부가 10만 쌍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혼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냥 한 지붕 아래에서 방만 같이 쓰는, 집만 같이 공유하는 그런 상태로 룸메이트로 살아가는 부부들도 적지 않죠.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 가정에 대해서, 부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베드로가 말하는데요. 순종하라 라는 말이 지금 우리 죄로 물들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좀 우리가 거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이고요. 권위라는 것 자체도 많이 진흙탕 속에 빠져 있고 더러워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 권위와 그 권위에 대한 순종은 이 성경 안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고린도전서 11장 3절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여자의 머리로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책임감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고 여자는 그러한 남자의 결정에 따라 그 결정을 지지해주고 존중해주는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역할을 정해주셨어요. 하지만 이 말씀은 여자는
어떤 부분에서든지 어떤 집단에서든지 직장이나 정부 단체나 학교에서나 그런 곳에서 리더를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여자도. 하지만 특별히 가정 안에서만큼은 하나님께서 남자가 머리가 되고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은 전혀 아니에요. 다시 고린도전서 11장 3절의 후반부로 보시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시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부가 성자보다 우월하시기 때문에, 또는 성자가 성부보다 열등하시기 때문에 성자가 성부께 순종한다는 말일까요?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동등하시지만, 그 능력과 영광에 동등하시지만 그 세 분 하나님 사이에 사랑 가운데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과 약속 속에서 성부 하나님이 머리 역할을 하셔서 계획하시고 결정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그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그 역할을 서로 가운데 맺으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남녀도 거룩한 언약의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그 결혼은 그냥 인간적인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언약식을 맺는 거예요. 그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남자를 여자의 머리로, 여자는 남자를 존중해주고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역할과 기능이 다른 것이지 남녀 사이에 어떤 우월감이나 열등한 지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1절 말씀을 보시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자, 여기서 아내들에게 어떤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특별히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들에게 그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이 남편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믿음이 없는 남편에게, 하나님 말씀을 거들떠보지 않는 이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아내가 이 남편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행실을 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뿐만이 아니라 행실로 이 남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말이죠. 남편을 어떻게 해야 교회로,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남편에게 말합니다. 남편 잘 들어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 근데 이 세상이 인간의 죄 때문에 타락했어.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안 믿으면 지옥 가. 남편, 나랑 같이 교회 가자. 제발 같이 구원받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집에 무슨 말씀 구절을 액자를 붙여놓는다든지, 극동방송 라디오를 틀어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남편에게 말로써 이렇게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서 끌어들이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남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이때 기독교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당시에 이 남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달라졌어요. 아내가 일요일만 되면 어느 비밀스러운 모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보면 그리스도라는 분, 어떤 보이지 않는 분과 영적이고 신비한 어떤 교제를 나누고 기도를 하고, 생전 듣지도 못했던 어떤 찬양을, 노래를 막 부릅니다. 아무튼 간에 이상해졌어요. 근데 만약에 이 아내가, 이상해진 아내가 가정도 소홀히 하고 남편도 잘 존중하지 않고 남편을 잘 따르지 않는다면 이 남편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는 아무리 아내가 남편에게 말로서 설득하고 여보 교회 가자,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것은 그냥 잔소리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물론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말로써 복음을 전해야 되고,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아 생긴다고 했고요. 베드로전서에서도 베드로는 1장 23절에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즉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마음에 심겨져야만 사람이 거듭날 수 있다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의 귀에는 그 복음의 말이 들려야 합니다. 하지만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아내의 정결한 행실이 뒷받침되어야만 그 남편이 구원의 길로 인도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내가 행해야 될 정결한 행실, 그 행실은 무엇인가? 2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크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두려워하는 것과 정결한 행실.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남편 앞에서 공포에 떨면서 덜덜덜 떠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요. 남편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높여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결한 행실은 세상적인 가치관에 물들지 않는, 세상적인 유혹에 빠지지 않는 아내의 정결한 마음, 행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먼저 아내가 보여야 할 정결한 행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아름다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고대 로마 제국의 여성들은 참 형형 색깔의 머리 색깔을 이렇게 염색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 그 아이돌 걸그룹들이 하는 그런 머리 색깔이죠. 보라색, 빨간색, 녹색, 노란색, 주황색 이런 색깔들로 머리를 염색을 했고요. 그리고 머리를 정교하게 따서 쌓아 올리기도 하고 말기도 하고 웨이브를 주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했다고. 요즘 여성분들과 크게 다를 것은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 문화는 자기 여성들을 아주 예쁘게 꾸며가지고 남편이 어디에 데리고 가든지 꿀리지 않게끔 하게, 그런 치열한 외모 중심적인 경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그런 에메랄드라든지 거북이 껍질이라든지 코끼리 상아, 진주, 다이아몬드, 금 이런 것들로 몸을 다 치장했어요. 귀걸이를 하고 목걸이를 하고 팔찌를 하고 하면서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데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한나절을 그렇게 하루에 반나절 정도를 그 외모를 치장하는 데 시간을 썼다고 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러한 로마 제국의 문화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그런 문화에 동질화되지 말고 정결하게 자신의 마음을 먼저 가꾸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죠. 외모를 아무리 가꿔도 외모는 썩게 되어 있고 노화는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꽃은 시들지만 그 꽃을 시드는 시간을 좀 이렇게 지연시키고자 하는 것이 사실 모든 미용 산업의 목적이죠. 하지만 아무리 예쁜 사람도 결혼하고 나면 그 외적인 아름다움에 그렇게 남편이 많이 신경을 쓰지 않아요, 실제로는. 그리고 마음이 예쁘지 않으면 외적인 아름다움이 가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외모가 세련되거나 뛰어나지 않다 하더라도 마음이 아름다우면 그 마음이 외모로 뿜어져 나오게 되어 있어요. 결혼한 남편들에게 아내가 언제 가장 예뻐 보이냐라고 물어보면은 의외의 대답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미용실에서 새로 머리를 했다든지 아니면 백화점에서 새 옷을 사서 입었을 때라든지 예쁜 가방을 들었을 때라든지 그럴 때 아내가 제일 예뻐 보인다고 답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럼 언제 아내가 제일 예뻐 보이냐? 나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줬을 때, 또는 내가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상황을 이해해 줄 때, 그리고 지하철에서 몸이 불편한 분에게 자리를 양보해 줬을 때, 그럴 때 그 아내의 예쁜 마음씨가 드러날 때, 그때 아내가 가장 예뻐 보인다는 거예요. 결혼한 남자들은 외모는 오랫동안 가지 않습니다. 외모를 보는 시간은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하지만 그 속사람, 그 속마음에 감춰진 그 아름다움이 진짜 남편을 감동시킨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여성이든 남성이든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장하는 더 힘을 많이 쓰라는 거예요. 마음에 숨은 사람이 무엇이냐? 바로 진짜 나 자신입니다. 내 속에 감추어진 진짜 나 자신,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겉모습 속에 가려져 있는 진짜 나 자신이 바로 숨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진짜 나 자신을 단장하기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나 자신을 단장하는 데 훨씬 더 시간을 많이 씁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내가 어떤 시계를 찾고 어떤 옷을 입었고 뭐 어떤 가방을 들고 어떤 차를 타고, 그것이 나의 모습, 그것이 진짜 나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겉모습에 신경을 많이 쓸까? 그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만큼 자기 내면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고 싶기 때문에 겉모습을 그만큼 많이 신경 쓴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샤워를 합니다. 남자 같은 경우에는 면도를 하고요, 여자 같은 경우에는 화장을 하죠. 전신 거울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이 옷을 입기도 하고 저 옷을 입기도 하고 깔맞춤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옷을 입고 나서는 이제 패션의 완성은 이제 신발이니까 신발까지 마무리 완벽하게 딱 맞는 신발을 고르려고 또 시간을 보냅니다. 그 뒤에 길을 나서서는 통유리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그래, 이만하면 됐어. 차 유리, 썬팅된 차 유리에 딱 얼굴을 보면서 그래, 이만하면 사람들이 봤을 때도 욕먹지는 않겠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만큼 겉모습에 애쓰는 만큼 우리가 내면을 단장하는 데 애쓰고 있냐는 말이죠. 우리는 아침에 얼굴은 세수를 하지만 마음을 씻지는 않을 때가 많죠. 옷은 입지만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 일을 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옷을 입고 아무리 치장해도 마음 한켠에는 이런 생각이 들죠. 이렇게 많이 꾸몄는데 내 마음은 왜 이렇게 허할까? 내 마음은 왜 이렇게 채워지지 않을까? 사실 당연한 거예요. 그만큼 노력을 안 했으니까요. 겉모습만 치장하려고 노력을 했지,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하고 씻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데는 우리가 그만큼 시간을 안 쓴다는 것입니다. 숨은 사람을 깨끗하게 하라, 숨은 사람을 단장하라. 이것이 오늘날 베드로가 아내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남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정되고 온유한 심령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값지게 보는 것은 내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 무엇으로 치장했는지 그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값지게 보시는 것은 말씀에 나와 있듯이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것으로 여러분을 단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값어치 있게 보시는 것을 여러분도 값어치 있게 보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두 번째로 아내가 가져야 할 행실은 남편을 존경하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많은 남편들이 원하는 것이 인정이고 아내의 존중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남편이 원하는 것은 인정이고 아내가 원하는 것은 안정이다. 아내가 자신을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것, 그것이 남편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행복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아내 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아니, 내 남편이 존경할 만한 해야 내가 존경하지, 이렇게 센스도 없고 돈도 잘 못 벌고 성품도 그닥 나보다 뛰어난 것 같지 않은 그런 남편을 내가 어떻게 존경해란 말이에요. 마음에 우러넣어야 존경하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존경할 만한 사람이 아니니까 존경하라고 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구약 성경의 사라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보시겠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는 남편을 존중하고 높여줄 줄 아는 그런 아내였다는 것이죠.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집에 가서 아내분들이 남편에게 주님, 주인님 뭐 이렇게 불러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남편분이 뭐 오늘 잘못 먹었니? 뭐 어디 아프니?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게 아니라요. 이 주님이라는 말, 주라는 말은 그 당시에 존칭어였습니다. 예전에도 우리나라에는 옛날에 남편을 높여 부르는 말이 있었죠. 지금은 안 쓰지만 뭐 서방님이라든지 낭군님이라든지 뭐 부군 이런 말로서 남편을 높이는 문화가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부군님, 낭군님 이렇게 불러라는 게 아니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남편을 높여주고 존중해주는 그런 태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을까? 물론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이. 하지만 우리가 창세기를 잘 살펴보면요, 아브라함의 실수를 많이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가나안 땅에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이집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는 더 큰 고의적인 실수를 저질렀죠. 아내가 너무 예뻤던 거예요. 사라가 너무 예뻐가지고 이집트의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이 사라를 뺏어가면 어떨까 라는 걱정을 아브라함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에게 말했어요. 누가 물어보면 아내라고 하지 마. 그냥 내 누이라고 해. 그래서 결국은 파라오가 그 아내를 뺏어가게 됐죠. 누이인 줄 알고.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행했던 그런 행동들입니다. 얼마나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습니까? 그런데도 사라는 이 존경할 수 없는 남편을 향하여서 주라고 불렀다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질서와 역할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은 아내의 존경을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비록 지금의 모습은 존경할 만한 그런 부분이 안 보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질서에 순종하면서 남편을 존경할 때에 비로소 남편은 존경할 만한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남편에 대한 존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존경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집은 여자가 남편을 그냥 꽉 쥐고 있어요. 남편이 권위가 없습니다. 권위를 행할 수가 없어요. 밥상머리 앞에서도 아이들 앞에서도 여자가 남편을 막 구박합니다. 너 아버지 봐라. 어깨는 구부정해가지고 돈도 잘 못 벌고 밥은 잘 먹는다. 밥은 내가 못 살아. 그걸 보는 아이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냥 그런가 보다, 우리 아버지가 못났나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참 불안함이 큰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진정한 남성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아이들은 자라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남편의 마음은 다치고요, 남편이 본래 가지고 있어야 할 남성성은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 아닙니다. 특히 아내가 자신의 남편을 가정의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존중해주고 칭찬해줘야 되는데, 남편이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은 무시당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특히 아내가 자신을 다른 집의 남편과 비교할 때, 그러면서 무시할 때 남편은 정말 말할 수 없는 모멸감과 그런 상처를 받게 돼요. 다른 집 남편 봐라. 돈 얼마나 잘 벌어오고 처가야 이렇게 잘하고 집안일도 이렇게 잘한다더라. 이런 선물을 사줬다더라. 이러면 남편이 자괴감에 빠지게 돼요. 나도 그렇게 해주고 싶은데 라는 마음이 있지만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은 점점 다치고 그렇게 더 못하는 거예요. 잔소리와 비교로 바뀔 수 있는 남편은 없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무시하는 여자들도 사실 속으로는 남편이 리더의 역할을 해주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이렇게 가정을 지켜주고 남성다운 모습을 보여주기를 사실은 원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해줘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미성숙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남편을 세워주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에 따라서 정말 남편이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남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존중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자격이 없죠. 우리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십니다.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남편이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남편을 귀하게 여겨주고 존중해주고 높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남편을 위한 것이 되고 또 자신과 가정을 위한 길이 되는 것이에요. 이제 아내를 향한 남편의 의무에 대해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7절에 보시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라고 말하는데요. 이와 같이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이것은 이전에 우리가 들었던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쭉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라는 것은 1절에도 아내들아 이와 같이라고 말하는데 이와 같이는 국민이 국가의 권위에 순종함과 같이, 그리고 직장에서 일터에서 직장인들이 상사에게 순종함과 같이, 이와 같이 아내들도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을 지지해주고 인정해주고 남편을 세워줘라. 그리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아내에게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제까지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을 참 계속 말하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남편도 아내에게 순종하라, 이건 좀 모순적이지 않은가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에베소서 5장을 보시면, 에베소서 5장 22절을 보시면 바울이 말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들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라고 했는데, 그러나 바로 앞 구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2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남편이 아내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과 그런 기능까지, 머리된 역할까지 다 내어주라는 그런 의미에서도 순종이 아닙니다. 어떤 식의 순종입니까?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주신 권위는 제왕적인 권위가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권위가 아니에요. 제한된 권위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제한된 권위인가?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해 행하시는 그 권위만큼의 권위입니다. 온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어떤 종류의 권위를 행사하셨습니까? 그가 머리이심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종된 자세로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들을 섬기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런 의미 안에서만 남자가 여자의 머리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자기의 권위를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섬기기 위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가정을 하나님을 순종한 대로 이끌기 위해서 그 권위를 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남자가 쓰고 있는 왕관, 하나님께서 남편의 머리에 씌워진 그 왕관을 너무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왕관은 금으로 만든 왕관이 아닙니다. 그 왕관은 가시로 만든 왕관입니다. 예수님께서 쓰셨던 가시 면류관이 남편이 쓰고 있어야 할 면류관이에요. 고생과 고난과 희생과 책임감과 그 모든 것이 머리에 박혀 있게끔 하는 그 면류관을 남편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도 그 면류관을 여자에게 씌워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면류관 내가 너무 지기 힘들어. 당신이 써, 당신이. 이것은 남자로서의 하나님께 주신 역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해줘야 합니까? 첫 번째로 베드로는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라고 말합니다. 지식을 따라서, 즉 아내가 어떤 존재인지 지식이 있어야 되고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결혼하기 전에 3년 반 동안 연애를 했습니다. 엄청 짧은 기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연애하면서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내가 봄에는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가을에는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나름대로 아내에 대해서, 그 당시 여자친구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 빙산이에요.
빙산의 일각이란 말이 진짜 그때 와닿았어요. 수면 아래에는 이만큼 내가 알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는 거예요. 좋은 부분이든 나쁜 부분이든 간에 이만큼이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 매일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거예요. 아마 아내도 똑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 사람이 연애 때랑 결혼이랑 왜 이렇게 다르지?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성격 유형 검사를 해보면 아내와 저는 완전 반대입니다. 저는 내향적이고 아내는 외향적이에요. 저는 이성적이고 아내는 감성적이에요. 저는 계획적이고 아내는 즉흥적이에요. 저는 현실적이고 아내는 이상적이에요.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설교를 같이 들어도 다르게 해석하고 반응하고요. 영화를 똑같은 걸 봐도 다 다르게 반응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 생각에 맞고 아내의 생각은 틀렸다. 나는 이성적이기 때문에 내 생각이 맞아. 아내는 틀렸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볼수록 그게 아니고 내가 맞고 아내가 틀린 게 아니라 내가 아내에 대한 지식이 그만큼 없기 때문에 아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했다는 거예요. 지식을 가지고 동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개와 고양이는 일반적으로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하죠. 서로 너무 다르기 때문이에요. 서로 반대이기 때문이에요. 고양이는 기분이 나쁘고 공격할 태세를 갖추면 꼬리를 막 세워요. 하지만 개는 반대예요. 기분이 좋으면 꼬리를 세우고 막 흔들어요. 고양이는 기분이 좋으면 기가 싹 내려가요. 쓰다듬어 주고 이러면. 근데 개는 공격하기 전에 기를 이렇게 딱 내린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개와 고양이는 서로 인사만 해도 처음부터 너무 다른 거예요. 제가 날 공격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물고 핥히고 싸우고 늘 조용한 날이 없는 거예요. 개와 고양이는 서로 이해하지 못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 있는 가정은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서로 겸손하게 서로를 더 알아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지식을 가지고 아내와 함께 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편한 방식,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대로 아내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편한 방식대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원하는 대로, 아내가 원하는 사랑의 방식대로 사랑해 주라는 겁니다. 철수와 영희가 있습니다. 철수는 인정받고 칭찬받는 말을 할 때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라고 느껴요. 그래서 영희에게 매일 칭찬을 해줘요. 계속 말로 칭찬해줘요. 인정해줘요. 근데 영희는 그게 아니에요. 영희는 나를 쓰다듬어주고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따뜻하게 안아주면 사랑을 받는다고 느껴요. 근데 철수가 그렇게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철수가 날 안 사랑하나 보다. 왜 나를 안아주지도 않고 잘 안아주지도 않고 머리를 쓰다듬어주지도 않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철수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내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아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아내에게 맞춤식 사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편한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익숙한 방법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단번에 파할 수 있는 남자는 거의 없습니다. 제 생각에 1% 될까? 여성분들, 제가 남성의 입장에서 여성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내가 말 안 해도 알겠지라는 생각을 좀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굳이 말해줘야겠어? 이런 것까지 내가 말해줘야 그렇게 해야겠니? 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리고 자존심이 상할 수 있습니다. 난 이렇게 해야 사랑받는 걸 느껴요. 하지만 남편의 입장에서는, 남자 입장에서는 말 안 해주면 몰라. 그겁니다. 안 해줘도 아는 남자가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남자는 뭐 이런 말 하기 좀 뭐하지만 대부분 여자를 좀 잘 홀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예. 아닌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그걸 너무 모른다고 해서 이 사람 참 내가 잘못 만났구나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참 우직하구나,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다른 여자를 홀리지 않겠구나. 그래서 좀 자존심 상하더라도 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나는 사랑받는 걸 느껴. 이렇게 당신이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하면 남편이 이렇게 깎여 나가요. 모난 부분이. 남편은 원석입니다. 돌입니다. 돌이에요. 그 돌을 깎아 나가야 돼요. 여자가 아름다운 조각상으로 원석을 발견해서 여러분들이 교육을 잘 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정말 맞춤식으로 사랑해 주시는 남편으로 거듭나게 될 거예요. 다음으로 베드로는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더 연약하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우선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더 연약하다는 비교급을 썼다는 거예요. 더 연약하다. 그 말은 남자도 연약하다는 거예요. 남편도 연약한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고 숨기고 싶은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성이 남성보다 더 연약한 어떤 측면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어떤 측면일까요? 이것은 여자가 남자보다 지적으로 연약하다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학교 가보세요. 요즘에 수석하고 1등하는 장학금 받는 그 학생들을 보시면 다 여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여자가 남자보다 감정적으로 연약하는 말도 아닙니다. 진짜 감정적으로 연약한 그 존재는 남성이에요. 여러분 남자한테 지금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지금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99%의 남자는 내가 무슨 느낌을 가지고 있냐고요?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자한테 물어보세요. 여자는 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물어보면 내 감정이 어떻고 이때 슬펐고 이때 기뻤고 다 말해줍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어떻게 감정의 아픔을 해소해야 될지 여자들은 잘 알고 있어요. 남자들은 그냥 막 욕하고요. 거친 방식으로 감정을 해소해요. 어떻게 감정을 해소해야 될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여자는 여자들끼리 모여서 건전한 수다와 대화를 통해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감정을 잘 해소해요. 그러니까 여자가 감정적으로 더 강한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말은 여자가 남자보다 영적으로 연약하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여자가 영적으로 훨씬 발달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 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에서 봉사를 더 많이 한 사람들은 여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좀 성비가 섞여 있는 편이지만 전체적인 기독교의 인구를 봤을 때는 여성이 훨씬 많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그래서 여성이 영적으로 연약한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어떤 측면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연약하다는 뜻이냐? 바로 신체적인 측면에서 여자는 남자보다 더 연약하다는 뜻입니다. 물론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히 아닌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남자가 더 약한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개는 물리적인 힘이 남자가 더 강해요. 그래도 과학적으로 보면은 여성의 피부가 남성보다 통증에 더 예민하다고 하고요. 여성의 혈액은 남성보다 수분 대비 적혈구가 더 적어서 적혈구가 이제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적혈구가 좀 더 적다 보니까 쉽게 더 피로해지고 지치는 측면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여성은 임신을 하잖아요. 아기를 가지면 참 연약해집니다. 몸을 가누기가 힘들어지고 많은 위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에게 하나님께서 건강한 신체, 더 강한 물리력을 주신 거예요. 더 강한 근육, 더 튼튼한 뼈대, 골격을 남자에게 주셔서 연약한 그릇인 아내를 보호해라, 가정을 지켜라, 그 테두리 역할, 울타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남녀를 그릇으로 비유하는데 제가 좀 다르게 비유를 해보자면 남자는 스테인리스 컵과 같아요. 좀 막 굴려도 돼요. 앞으로 지침 뒤로 지침 이렇게 해도 돼요. 떨어뜨려도 되고 던져도 돼요. 심지어는 그 스테인리스 컵으로 땅을 파도 돼요. 흙으로 더럽혀줘도 됩니다. 하지만 여자는 마치 와인잔 같아요. 그래서 쉽게 깨질 수 있어요. 절대 떨어뜨리면 안 돼요. 절대 던지면 안 돼요. 잘 보관해야 돼요. 그리고 귀한 날에 딱 꺼내가지고 좋은 음료를 거기에 부어 마셔야 돼요. 스테인리스 컵은 그냥 거기에 뭐 쿨피스나 콜라 이런 거 부어가지고 이렇게 마시면 돼요. 근데 와인잔은 우리가 그렇게 안 해요. 와인잔에는 아주 고급스러운 향이 풍기는 몇십 년 묵은 프랑스 와인을 이렇게 딱 따라서 마시는 거예요. 그런 거 같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남자는 여자를 귀히 여기고 보호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고 아내를 말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아내도 생명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생명과 은혜를 이어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도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은 자이지만 내 아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귀한 만큼 아내도 귀하다
라는 것을 알아주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정말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자기 자신만 사랑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아내를 제대로 사랑해야 자기를 제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죠. 영적으로, 육적으로, 감정적으로 한 몸이 된 존재가 바로 부부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는 그 말씀을 가장 먼저 적용해야 할 대상이 나의 배우자, 나의 아내, 나의 남편이에요. 더 나아가서 베드로는 남편이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 기도가 막힐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기도가 막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막힌다고 말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나의 경건생활, 영적인 생명에 다 영향을 미쳐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굴만 보고 인사만 하는 그런 사이에도 갑자기 그 사람이 인사를 안 하면요, 마음이 불편해져요. 영적인 평안함을 해치게 됩니다. 근데 더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친구 사이가 틀어지면 더 마음이 심란해지고 영적으로도 불안해져요. 저 친구가 그 말을 왜 했을까? 왜 나한테 그런 표정을 지었지? 왜 카톡에 답장을 안 하지? 하루 종일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물며 한 몸을 이룬 부부 사이에 균열이 생기고 틈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겠습니까? 영적으로 우리는 불안과 염려와 근심 그리고 평안함이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을 때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남편들의 기도는 막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남성들, 남편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아무리 기도해도 왜 안 들어주실까요? 왜 응답을 받지 못할까요?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는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살펴봤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정결해야 하고요. 남편을 존중해야 하고요. 내면을 단장해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를 귀히 여기고 아내에게도 권위를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아내를 섬기는 데 사용하고 아내를 지키고 보호해줘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우리의 본성으로는 되지 않아요. 우리의 본성은 각자의 배우자가, 각자의 상대가 먼저 내 필요를 채워주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먼저 내 필요를 채워주겠지. 나는 가만히 있으면 저 사람이 나의 필요를 채워줄 거야 라고 우리는 막연히 생각할지 모릅니다. 결혼할 때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저 사람이 내 마음을 만족시켜 줄 거야. 이제 저 사람이 내 인생을 완성시켜 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큰 착각이죠. 인간이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인간 배우자가 내 마음을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각자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까지도 배우자가 채워주기를 원하는 것은 내 욕심이고 나의 과잉된 어떤 탐욕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계속하려고 할 때 인간 배우자에게 내 채울 수 없는 부분까지 채워달라는 것을 계속 요구할 때 부부는 틈이 생기고 균열이 생기게 됩니다. 부부뿐만 아니라 여자친구, 남자친구든 자신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을 채워달라고 계속 요구하면은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설명하는 내용 뒤에 나오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먼저 채움받지 않으면은 빈 마음으로 상대를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남편도 마음이 비어있고 아내도 마음이 비어있는데 어떻게 서로에게 사랑을 주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흘러 넘칠 때에 각자에게 사랑을 주고 섬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한 가르침 뒤에
이 부부에 대한 가르침이 나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우리는 보통 부부 사이에 누구도 있었으면 안 돼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우리 부부 사이에는, 크리스천의 부부 사이에는 누군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거룩한 삼각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부부 사이에 아무도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위에 꼭지점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양 옆에 남편과 아내가 있어야 됩니다. 요 밑변은 점선으로 되어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서로에게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서로를 더 알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가는 길만이 서로에게 진짜 가까워지고 서로와 연합하는 길입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두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삶이 그리스도를 가리키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언어와 행동이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은 남편의 권위로서 아내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섬기자고, 우리가 함께 예수님께, 하나님께 더 순종하자고 하는 식으로 자신의 권위를 사용해야 됩니다. 여성들도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존중해주고 지지해주고 남편의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쪽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서로가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결혼 생활이 지겹기만 한, 그냥 꾸역꾸역 참기만 한, 헤어지기 전까지 그냥 참고 살아야 되는 그런 무기징역수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더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더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영광을 서로에게 나타내주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주는 말미암아 서로에 대한 새로운 모습을 더 알아나가고 더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획해 주신 크리스천의 결혼 생활입니다. 이러한 생활이, 이러한 부부의 모습, 이러한 가정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